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롯의 길, 요한의 길. 예수님 출생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유대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 세 아들이 유대 땅을 이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 2세였는데 한번 우리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인데요. 사실 헤롯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고 또 아들만 해도 15이 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또 아켈라오, 빌립 1세, 빌립 2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헤롯 이제 왕이 죽은 후에 그 중에 안티파스, 또 아켈라오, 빌립 2세 이 세 명의 아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다메섹 왕의 딸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 1세, 바로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 헤로디아는 원래 자기 형인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던 것이지요. 좀 관계가 좀 복잡하죠. 이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었던 빌립 1세와 처음 결혼했다가 이제 또 다른 삼촌 안티파스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헤롯 집안은요, 도덕도 윤리도 없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을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도 헤롯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던 것이죠.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요한에 대해서 헤롯은 처음에는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도 선한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처음에 요한의 책망을 듣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헤롯의 두 번째 부인 이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새로운 결혼을 부정한 것이다,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을 이 헤로디아가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헤롯을 꼬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이 헤로디아의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21절 말씀은 그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목숨을 원수같이 미워했던 이제 요한의 목숨을 빼앗을 좋은 기회가 왔다, 좋은 날이 왔다라고 헤로디아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좋은 날이십니까? 요즘에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일찍 신방 가는 날이 있었어요. 어저께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여러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었는데 그 토요일 날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전날 저희 아이들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신방 가신다고요? 내일 토요일 날? 그래가 늦게까지 이렇게 신방 갔다 오신다고요? 야, 행복하네요. 내일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토요일 날 모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안 가라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사실은 늦게까지 막 11시, 12시까지 늦잠도 자고 싶고, 또 점심 때는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떡볶이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짭바구리인가요? 뭔가요? 요즘에 뭐 그런 것도 해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토요일 날 집에 있으면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나가면 그날이 너무 좋은 날이라고 아이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좋은 날입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어저께까지 비가 오다가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얼마나 오늘 오랜만에 먼지도 없고 정말 화창한 그런 맑은 날씨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족들은 오늘 같은 날이면 아침부터 야, 오늘 하나님 너무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 받기 좋은 날이고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좋은 날이네, 날씨 좋네,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기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이라는 것은 은혜 받기 좋은 날, 예배하기 좋은 날, 기도하기 좋은 날, 전도하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이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은 그런 은혜 받기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나쁜 짓을 하기, 죄 짓기 좋은 날로 그녀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헤롯의 생일 잔칫날이었어요. 많은 손님들과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니, 헤롯이 좋아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 딸에게 약속합니다.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헤롯에게 요청을 했어요.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의 요청대로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세례 요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은 완전히 대조적이고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간 길, 그리고 옥에서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이 간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헤롯과 요한이 간 길은 정욕의 길과 가난의 길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욕의 길과 가난의 길. 먼저 헤롯이 간 길은 정욕을 쫓아 간 길이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또 아름다움, 미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고, 지식과 부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또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 안에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죄악된 본성과 어우러져서 지나친 욕심과 탐욕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욕구는 이제 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헤롯에게 있었던 지나친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적인 욕심, 정욕이었어요. 그가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본처를 버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의 부인과 재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형제의 아내와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었어요. 혹시라도 형제의 부인과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형제가 먼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부인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 동생이나 형이 그 형제의 부인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헤롯은 동생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부인을 꼬드겨서 자신의 둘째 부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또한 다른 이성에게 이끌려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도 분명히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헤롯은 자기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더 젊은 이 헤로디아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헤롯은 정욕과 성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율법을 어기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혼한 헤로디아의 말에 이끌려서 양심을 저버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그가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모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사명의 길, 가난의 길을 스스로 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정욕이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헤롯과 요한의 길은 허영심의 길과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허영심의 길, 겸손의 길. 헤롯의 양심을 더럽히고 타락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허영심이었다는 거예요. 허영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실속이 없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의 절정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황홀해진 헤롯은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약속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의 직위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지금 유대 땅의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름만 왕이지 아무런 실질적인 권세나 힘이 없는 그런 로마 제국의 허수아비, 하수인과 같은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권한은 로마 황제와 또 로마 황제가 유대 땅에 파송한 총독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순간에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다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허풍을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참으로 그것이 과장되고 허세고 헛된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영심이 곧 무엇입니까? 허무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인정과 자랑을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허영심에는요, 진실함이 없고 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러한 허영심이 헤롯의 양심을 더럽히고 그 인생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어떤 출생이었습니까?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당연히 제사장이었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자신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평생토록 제사장의 그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권한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이제 주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뭐뭐 하는 척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꽤 잘 나가는 사람인 척, 또 내가 좀 있어 보이는 척, 내가 아는 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내가 믿음 좋은 척,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척, 더 경건하고 의로운 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체면만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러한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과 진실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헤롯의 길은 정욕과 허영심을 따른 길이었어요. 그 정욕과 허영심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망친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허영심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길, 사명의 길, 의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헤롯과 요한의 길은요,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길과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길. 헤롯의 마음과 양심을 더럽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의 소리를 쫓았던 그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갖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헤롯은요, 세례 요한에게 아무 죄가 없고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잘 알면서도 아내와 딸의 소리만을 쫓았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헤롯은요, 아내의 말을, 딸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따랐던 거예요. 아내와 딸의 말이 그 말이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양심에 어긋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따져보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내와 딸의 말만 따르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도 잘못한 일인데 재판도 없이 분명한 죄목도 없이 당장 죽이라는 말을, 그것도
목을 베어 달라고 하는 그 잔인한 소리를 쫓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악행을 오늘 헤롯이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이 오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 또 한 가지는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도 내가 일개 왕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오늘 헤롯은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사람의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그 소리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누구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만일 불의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소리를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따라한 것뿐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헤롯이 그렇게 변명했겠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제 아내, 제 딸의 그 말만 듣고 그렇게 요한을 죽였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변명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소리를 따르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메시지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쳤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가 광야에서 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선포하고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결말과 요한의 결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롯의 결말, 요한의 결말. 정욕과 허영심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따랐던 헤롯 안티파스는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그는 평생 그 죄책감과 또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은요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는요 요한을 죽인 후에 계속해서 요한의 환상에 붙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죄 없는 의인 요한을 내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보석 궁전에 살면 뭐하고 비단 옷 입고 날마다 진수성찬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늘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헤롯의 하루하루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후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앞장서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의뢰했었는데 그때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갈수록 더 큰 죄를 범한 헤롯, 결국 그의 인생 결말은 불행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현실에서도 이제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위해서 내쫓았던 첫 번째 부인, 그가 다메섹 왕의 딸이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메섹 왕과 헤롯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헤롯은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국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쓸쓸히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결말도 역시 또한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헤롯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의 죽음은 가장 고귀한 순교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순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헤롯은 60세까지 살다 죽었고 세례 요한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하지만 헤롯의 60년 인생은 갈수록 더 크고 악한 죄를 짓는 불행한 시간의 연속이었고, 세례 요한의 30년 인생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죽음이었고,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복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자였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길, 헤롯의 길과 요한의 길,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 헤롯의 길은요, 이 땅에서는 화려하고 부와 권세를 누렸던 그러한 인생길이었지만 결국 양심을 저버리고 악에 악을 더해가는,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길은 광야의 길이었고 가난한 길이었고 순교의 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함으로써 그 누구보다 큰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게 될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의 길을 우리 남은 평생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임 예배를 앞두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먼저 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늘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 욕심이나 허영심 다 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히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요한과 같은 그런 목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유임 예배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시면서 앞으로 제가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헤롯의 길을 절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결말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